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6번째 주일이며 예수 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되어 성탄절, 주님이 신적 권위로 드러나신 것을 기억하는 주현절로 이어지는 성탄 주기가 이제 끝나고 다음 주일부터 부활 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과 성주간, 부활주일, 성령강림주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변모 주일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도상,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는 것, 그 길이 부활의 빛을 이미 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주일입니다. 변화산 변모 사건이 그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지요.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9절은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순환당하고 죽게 되리라는 것,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그 직후에 변모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주님과 자신들의 운명이 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사건은 독특하게도 서신서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올랐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대표격이었죠.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유언과도 같은 말을 교회에 전하고 있는데 특별한 기억, 이 변화 산상에서의 체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나셨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죠. 제자들에게 첫 순환 예고를 하신 주님은 베드로의 만류를 꾸짖으시고 엿새가 지나 3명의 제자와 같이 산에 오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오르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주님은 산에서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되셨죠.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어졌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고요. 이 둘은 구약에서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죠.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점, 그리고 가족과 주변에서 그들의 죽음을 목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특별한 운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그 비범함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놀랐고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초막 3개를 지어서 산에 머물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겁에 질려 있었다라는 심리 상태를 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산에 구름이 걷히고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예수님만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명하셨고 제자들은 과연 이 광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두고 서로 궁금해하면서 물었다. 이렇게 이러한 보도로서 끝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떠한 방식으로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분위기 2가지를 감지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의 예고로 인해 제자들의 심리가 무겁게 침체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정과 결과를 알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또한 지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혼돈과 두려움이라는 현재 상황에 있죠. 자신들이 걸었던 모든 기대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3년의 따름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신성을 느낄 수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경계를 받아왔지만 대중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 또한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성공적인 결말일까? 혹은 예언자의 비장한 죽음일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서 결정되리라는 사실은 이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던 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다급하게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따지듯이 대꾸했다는 언급에서도 그들의 불안한 심리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부활 경험 전까지 함구하라 명하셨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은 죽음이라는 배경이 전제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사건을 기억하라 권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겠죠.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이 사건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 비로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은 비밀에 붙여야 했고 실제로 주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야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까지는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신비로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이 두 배경을 전제로 이 사건이 주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모되셨다는 점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좋아한다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죠. 변화산상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앞선 음성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신 것이었다면 후자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음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십자가 죽음의 길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 듣게 되었다는 것이며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서 이 둘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 그 정체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지금 확증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증언하고 이스라엘이 거대하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인 인자가 맞다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의 권위를 대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순환과 죽음의 길로 내몰 것이지만 너희는 그들의 말이 아닌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겁에 질렸다라는 표현이죠. 제자들은 당시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지만 부활의 빛에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미리 예수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어린 양, 부활의 영광과 빛으로 드러날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러한 비밀이 예수님의 운명에서 비밀스럽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공개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점,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 그것을 붙드는 자들마다 주님처럼 영광과 빛으로 변모되리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느껴봅시다.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순환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은 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부활의 영광에 앞서서 따라야 하는 제자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앞에 있는 자기 십자가와 그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죠. 죽음의 위력이 한순간 우리를 사로잡아 생명의 능력을 의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빛으로의 변화, 즉 새롭게 변화될 몸이 제자가 얻을 최종 목표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산 변모사건은 현실과 분리된 특별한 어느 날, 운명을 뒤바꾼 만큼의 특별한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일상의 어느 날, 그리고 일상으로 이어지는 어느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은 그리고 엿새 뒤에 라는 시점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날로 보도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주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한 현상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구름이 걷히고 그곳에 예수님만 계셨다라고 본문은 담담하게 전하고 있죠. 제자들은 체험 이후 외형적으로 이전과 다르지 않은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내면에서 느끼는 주님에 대한 인식은 전과 같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산을 올랐듯 산을 함께 내려왔고 다른 제자들 주변과 더불어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비밀을 간직하고서 말이죠. 이 비밀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온전히 풀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빛과 영광, 하나님 아들로서의 선언이라고 하는 신비와 경외감, 거룩한 두려움을 안고서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 동참할 뿐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변모가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주님이 부활로서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점을 빛이라는 최상의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주어진 환경과 일과 세계관을 통해 현실을 살아가는 일상의 날들과는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는 걸까요? 정신없이 지나는 순간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포지션, 관계 속의 역할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이를 금방 먹어버리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라는 연속 과정 속에서 가장 내면의 중심과 존재의 본연에 커다란 빛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은 자신 스스로 밝힐 수 있는 빛이 아니요 우리의 존재와 세계의 창조주이시며 생명과 구원이신 하나님의 본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빛이시다. 아멘. 평범히 아무렇지도 않게 열심히 살아가는 듯 하지만 세계의 중심, 교회의 중심, 존재의 중심이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의 빛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무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그윽하신 품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기쁨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심리 상태의 고저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수는 있어도 주님의 빛과 영광, 사랑과 돌보심에는 변함도 흔들림도 없습니다. 변화산상의 제자들이 경험한 빛은 우리에게 다만 동경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일상에서 빛을 경험할 수는 없을까요?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방식, 자기 최면과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새 날의 주님이시다. 이러한 강렬한 소망에 이끌리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느 날, 삶과 죽음의 문제를 놓고 골몰하게 되는데 유한하고 짧게만 느껴지는 생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결코 죽음이라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붙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끝내셨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된 새 생명의 피조물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것을 붙들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기쁘고 의미 있는 날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희망으로 묻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우리와 같은 날들을 통해서 경험하셨듯이 그 생명의 신비들을 풍성히 맛보며 발견하는 날들 속에서 꽃과 나무와 하늘과 계절과 사랑하는 이들과 오늘의 생명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는 자신을 낯섦과 새로움으로 발견하게 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사도는 변모하신 예수님의 신비를 일상에 붙들므로써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기를 권면할 때에 이러한 사랑의 당부를 함께 남겼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